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그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순례하도록 하고 돈도 벌면서 그것을 자랑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빈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무덤조차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한판에 뒤집어진 거예요. 한판에 역전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사세요? 그걸 느끼세요? 네. 이게 영생의 비밀입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해야 돼요. 다시 여쭤볼게요. 행복하십니까? 네? 한 두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지 노력해서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 속에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요. 그럴 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다가오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부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유익이 없다면 이 부활은 우리가 아무리 논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킨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2026년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이 변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뒤집어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이 부활은요 영적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화가인 로버트 빈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두 제자인데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왜죠?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서쪽입니다. 그런데 엠마오가 지금이 어딘지 잘 몰라요. 신학자들도 잘 정확하게 그 지명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저 세 곳의 장소를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또 콜로니아 모짜라고 하는 곳이 있고 아부고시, 요 세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엠마오가 어딘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두 사람이 가고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하여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컨대 그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래서 지금 두 부부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12제자에 속한 제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최측근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말씀을 다 들었던, 경험했던, 아주 예수님을 따랐던 신실한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세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분이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동행일 뿐이에요. 이 두 사람의 눈이 가려졌을 거예요.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육안이 가려졌다는 뜻은 아니겠죠?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이 두 사람이 지금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슬픈 얼굴빛을 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얼마 전에 바로 돌아가셨거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요. 슬픈 빛이 이 두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돼요. 같이 동행하는 이분이 당신들이 지금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글로바가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일도 모릅니까? 혼자만 모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뭔가 좀 마음이 심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혼자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조금 시니컬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이 그게 뭔 일이에요?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에요. 우리도 몰라요? 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다 입증받은 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랬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실망한. 그분은 엄청난 분인데 정말 우리가 그분을 선지자로 믿었는데 또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판해서 그분을 사형 집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속상해. 그분이 우리를 살릴 구원자라고 우리는 바랬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 어떤 마음일까요? 낙심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거의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가 이분들의 고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슬프고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으면 뭘 봐도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사람을 봐도 왜 당신 나 모르는 척해?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안 보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무덤에 갔다가 허탄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빈 무덤만 보고 왔다. 그런 얘기를 이미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복잡해서 같이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 턱이 눈이 가려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가 돼요? 뭔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찬송을 했는지 전혀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앉아만 있다 가요. 눈이 가려져.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뭔데? 예수님의 부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돼. 영적인 눈이 떠질 때 바로 그 진리가 발견되어지는. 여기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가려지다라고 하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의식과 생각에 고착됐다. 변동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딱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것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진리가 들어와도 진리를 발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겠대. 이게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그래도 여전히 눈이 가려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거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친다 그래. 왜 교회 가서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나오는데 왜 교회 가서 왜 내 눈에 이렇게 거슬린 사람들만 눈에 보여요? 진리는 안 보이고.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을 발견해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뭐예요?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진 것이 물론 그런 슬픔과 좌절과 절망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더디 믿었다. 그러면 빨리 믿는 건 뭐예요? 더디 믿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그냥 부분적으로만 믿는다. 그걸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그럴 수 있겠어요. 몇 퍼센트 믿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0 아니면 100이에요. 왜 우리가 넘어지는 줄 아세요? 주님을 믿는데 한 30% 정도만 믿어. 한 70% 정도만 믿어드려. 그리고도 믿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어디 믿는 자들이.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요. 저는 오시는 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 구석까지 찾아서 오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 그분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를 수없이 다녔대, 이 길을. 네, 여기가 교회에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배너가 보이더래요. 어느 날 배너를 보고 여기 교회가 있구나 하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수없이 다녀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져요.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도요, 말씀이 우리에게 눈이 열려야 돼.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사울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어. 예수님.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 됐는지.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돼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영이 떠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두 번째,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게 돼요.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장면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사하신 건 딱 두 마디예요. 너희들이 무슨 얘기했니? 너 무슨 일이야? 요 두 마디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그 얘기는 안 하셔요. 희한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냥 내가 부활한 예수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구약 성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잘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누구에 대한? 당신에 대한.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디렉션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호세아 6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 이 쪽집게 강사들 있잖아요. 저자 직강 여러분 아세요? 저자가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죠. 예수님이 본인에 대한 말씀을 직접 풀어서 성경을 지금 강의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때 나중에 이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어쩔 줄 몰라요. 감동이 돼요. 눈물이 나요. 막 기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 교회 성도님들 없고 딴 교회에서 오신 분만 아멘 크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큰 감동이, 움직임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뜨겁다라고 하는 카이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불태우다라는 뜻이에요. 불태우다. 이것은 이끌려진다. 기쁨과 황홀감에 이끌려진다.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이 어떤 것을 향해서 결단되어진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같은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방망이로 강팍한 심령들이 깨어지고요, 강력한 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죽어있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다윗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저 한 인간의 말로 들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 심령이 쪼개집니다. 죄가 깨달아져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본인을 나타내 주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만 지금 이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또 신비한 경험을 한 게, 같이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떡을 떼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그냥 나야 하면 될 텐데 말씀을 가르쳐주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대. 이게 아주 영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해요. 전도를 받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한다. 이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은 12제자는 아니니까 예수님의 성찬,
성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을 것이다. 오병이의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예수님이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는데 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의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커뮤니언이라고 하죠. 커뮤니언. 커뮤니언이라는 뜻은 커먼, 함께, 유니온,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Mark of Church.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요. 두 번째, 성찬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요. 세 번째, 올바른 권징. 잘못했을 때 권징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3가지 표지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떡을 받을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저는 이것을 우리 결혼,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한번 경험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합니다. 결혼식 해요. 반지 교환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도 해요. 신혼여행도 다녀왔어. 그렇다고 하나가 됩니까? 서약했다고? 반지 서로 교환했다고? No,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느 날, 어느 순간 정말 이 사람이 나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때,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순간, 그때서야말로 진정한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도요, 온전한 영적인 연합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성찬을 통해서든지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그런 체험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건. 33절부터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떡을 받을 때 눈이 떠졌는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곧 그때 바로 즉시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엠마오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변화시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거, 그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엠마오로 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지금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자포자기와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네? 알려주러. 뭐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주님을 만났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 완전히 달라요. 180도 완전히 턴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사건 되지 않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더 이상 좌절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없고 돌이켜 이 사실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갔더니 거기에 11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뭐 한다고요? 모여서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서로 예수님 만난 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무덤 갔다 온 얘기하고, 그죠? 여인들도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 얘기하고, 이 두 제자도 예수님 만난 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여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교회의 모습을.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얘기해 줘. 서로 나누는. 아마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슬퍼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다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한 곳에 모여서 서로 나누는데 바로 가장 중심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살아나셔서, 예수님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나서 그거를 지금 같이 얘기 나누고,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부활 공동체.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 삶은 너무나 낙심되고 슬프고 좌절되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야하는데,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이거 간증.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는요, 한 목소리. 이게 뭡니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모여서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목적이에요. 교회는 부활 공동. 우리 오픈도 교회가 부활 공동체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섬깁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